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로 11장,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지켜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출산 시의 부정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이어 13장에는 문둥병의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은 집이나 건물의 문둥병 또는 집 벽에 생긴 곰팡이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성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나 옷에 생기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옷에 생기는 곰팡이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곰팡이가 옷이나 벽에 생겼을 때 몸에 생긴 문둥병 또는 벽에 생긴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식생활 문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자세히 구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신명기 14장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11 젓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젓가락에 관한 음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먹어야 할 정한 음식을 영어로 코셔라고 합니다. 반대로 언코셔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입니다. 요즘 코셔 식품이라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만을 파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또 안식교회 교인들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 육지에서 나는 짐승들,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종류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크게 세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육지에서 사는 짐승 중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발에 굽이 있는 짐승과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대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초식동물들입니다. 다른 짐승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소나 양, 염소 같은 짐승들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고 초식동물로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들로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기린이나 들소, 라마, 사슴 같은 동물들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굽이 없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동물로는 약대나 사반, 토끼와 같은 짐승들은 되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부정한 음식입니다. 또한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 당나귀, 말, 노새, 고양이, 사자, 표범, 호랑이,
개, 여우, 곰, 늑대, 두더지, 원숭이, 다람쥐, 쪽제비 이런 동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두 번째, 바다나 물에 사는 고기 중에서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니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정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로 구별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하신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깨끗한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정한 물고기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잉어, 붕어, 고등어, 송어, 대구, 연어, 도미의 일종들입니다. 이들의 생활 방식은 깨끗한 물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들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 있고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돌고래, 물개, 오징어, 해파리, 조개, 문어, 전복, 게, 가재, 바다가재, 홍합, 굴, 새우, 메기, 뱀장어, 철갑상어 이런 종류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 중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세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갈매기와 또 밤에만 활동하는 올빼미, 부엉이, 박쥐, 죽은 짐승의 시체를 먹는 까마귀, 독수리, 솔개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서 꿩이나 참새와 같은 것들이 정결한 것이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닭, 비둘기, 오리, 꿩, 메추라기, 참새, 물오리, 칠면조는 먹어도 됩니다. 또 악어, 도마뱀, 뱀, 거북, 두꺼비, 개구리, 도롱뇽 이것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곤충 중에서도 날개가 있고 튀는 것, 다리가 있는 것은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먹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정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음식에 관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신약시대 그리고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금하는 음식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꼭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돼지고기나 새우 요리, 또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등 이런 것들을 먹어야 할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최고의 요리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느러미 요리를 먹어야 할까요? 또 철갑 상어알 캐비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오메가3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인데 과연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런 음식에 관한 것들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안식교 계통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음식 규례를 폐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음식 규례를 철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음식 규례를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지 돼지고기가 한 번도 닿지 않는 음식이나 그릇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우나 오징어를 손질해 본 적이 없는 칼을 발견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제를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헛된 주장이며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모두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한 것이요,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하는 명확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음식에 관한 이런 규례들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아시는 집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오징어 볶음이 나오고 또 맛있는 전복도 내놨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대로 생각하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정한 것입니까? 혹시 이 음식에 독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저는 돼지고기 참 좋아합니다. 사실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 거지 구약 성경 말씀 따지면서 안 먹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유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나옵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지어진 것들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연관지어 신앙의 규율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영양학이나 위생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당신에게는 이런 음식이 좋지 않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정하고 부정한 동물과 음식에 대한 규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음식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대 시대의 신앙적인 문제로 먹지 못할 음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 관습상 또는 건강상 문제가 되거나 해로운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선택해서 먹고 마시거나 또는 먹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한 백성들입니다. 깨끗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